복음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 부활로 성령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이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라든지 기적과 인격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이 아니죠. 오직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 큰 증거잖아요. 제자들이 청년 33살의 청년인 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놔야죠. 성경은 보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철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이 흔들렸던 것은 뭐냐면 왜 흔들렸는가 보니까 내 어떤 노력과 내 어떤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토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토대예요. 내 느낌, 내 어떤 기분, 내 지식, 내 영적인 어떤 경험,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 내가 알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 우리 믿음은 한순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집처럼 한순간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말합니다. 바로 집은 반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이 반석이냐 보니까 바로 역사의 사실인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법을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란 이 사실 앞에 내 방법 위에 부활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속에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 안 돼요. 내 것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새롭게 집을 지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믿음의 토대 가운데 내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모든 말씀의 교리,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초하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지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집을 지으면요. 100층이든 200층이든 아무리 집을 지어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워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은 다 무너져요.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터가 되는 이 부활, 그것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집을 지어져 갈 때 바로 우리는 어떤 태풍이 오고 지진이 와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은요, 고난을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내게 큰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가는 줄 믿습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까 고난 속에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 부활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서신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300년 동안 내내 고통과 고난 속에, 이 핍박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은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요,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자리가 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이 자리로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해가 오고 우리의 인생에 좌절이 와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사실 앞에 서보면요, 모든 의심과 회의는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까? 야, 다시 일어나는 거, 다시. 그러니까 부활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토대가 반드시 부활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기독론. 예수가 누구인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확증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 하나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기를 잡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하나가 우리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심이 확정되어지니까 이분의 모든 말씀, 또 이분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분이 하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분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실제. 이것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확정되어지니까 바로 이분이 하셨던 이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바로 절대적인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다. 진짜 우리에게 사실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성경이 인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성경이 어떤 인간이 적었던 글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이 적었던 소설 같은 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문학의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만드셨다.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엄청난 권위를 우리가 부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는 거잖아요.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 때문에 우상숭배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윤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 가치관과 성경이 부딪힐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누구의 말인가? 성경은 누구의 책인가? 저자가 누구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요, 부활에 대해서 전능자 하나님 신이 확정된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축사하니까 5천 명이 다 먹었다. 부활했다. 용하는 것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이성으로 성경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다 알고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해서 깨달아서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게 하신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표적, 이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 성경은요,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단번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 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을 하셨어요.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순간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성경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성경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부활이 아니면 성경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와서 서울대학 어떤 아주 머리 좋은 아이들, 아니 교수님 불러가지고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성경을 읽혀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IQ가 200이 넘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혔다 합시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말을 해봐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IQ가 낮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성경이 뭐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있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영원한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성경은 내 똑똑함과 지혜와 지식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란 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람은요, 성경 모든 말씀에 그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대로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성경을 여는 열쇠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성경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열쇠가 아니라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가지고 왔어요. 부활의 키를 가지고 성경의 이 열쇠를 잠을서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저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니, 부활이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부활로 확정되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의 어떤 어려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배워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내가 아멘하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제가 성도들의 문제를 보니까 성도들이 왜 불순종하고 예배에 빠지고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까? 제가 쭉 보니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구나.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는 돈이 더 믿어지고요. 성경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더 믿어지고요. 성경의 말씀보다는 내 지혜와 능력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유신대로. 그런데 저는요, 막 그런 성도를 열받았어요. 왜 순종 안 하냐고. 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냐고. 그래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혼을 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을 잡고 난 뒤에 성도들을 혼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성경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의 성경 말씀이 아멘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진짜 안 믿어지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돈을 치려고 하고 예배보다는 직장이 먼저고 이런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열받을 것이 아니라
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봐야 된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구나. 이거 혼낼 것이 아니구나.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 믿음. 불순종도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순종하는구나. 이걸 제가 알은 거예요.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 모든 신앙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뭐예요? 고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더 믿어진, 자기 주먹이 더 믿어지고요. 인간의 방법이 더 믿어진다는 거. 사람은 뭘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안 믿어서 내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키워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막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죠? 성경도 많이 읽고, 목사님이 큐티 하라더라, 큐티.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만들어내서 평신도인데도 신학을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신학 공부해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면 내가 더 주님을 잘 믿을까 싶어서 내가 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신학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 신학하니까 더 믿음이 떨어져요. 신학하면 더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영적인 경험. 이걸 많이 경험하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고 생각해서 많은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천국같이 보여달라고 많은 은사와 능력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은사를 구하고요. 사실 제가요,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녔던 이유도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냐, 내가 왜 기도원을 많이 쫓아다녔을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더 열심히 했을까 보니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내가 더 내 마음에 내 자신을 볼 때 내 믿음이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경험하면, 내가 더 많이 알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면 내 믿음이 더 자라난다 생각해서 정말 부지런히 기도원에 쫓아다녔어요. 신학교 때 참 부지런히 안 간 기도원이 없을 정도로 신뢰한 모든 목사님이 계시는 모든 기도원들을 내가 다 쫓아다녔습니다. 여의도 성범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안 가본 데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은사와 능력을 보면요,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갖다 대보세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만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부활을 내가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에 모두 다 아멘 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제가요, 부활복음을 안 잡았다면 저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 쫓아다녔습니다. 은사 집회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나? 왜 이럴까? 내가 미국 갔다 와야 되네? 내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가? 내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뭐 성경 본문 성경부를 더 많이 해야 내 믿음을 가져나. 아마 제가 그 고민 속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설교를 저렇게 들어도 왜 믿음이 없고, 안에 귀신 쫓아내는 것도 성도들 앞에 다 보여주고, 여러 가지 은사 집회도 하고, 어느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게 하면서 예언을 이루어주는 것도 보게 해주고, 제가 이 은사 집회하고 뭐 붕괴했던 그 이유가요, 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묶인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차원으로 붕괴를 했거든요. 말씀 사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이게. 야,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왜 안 될까? 또 우리 사모는 또 더하네. 은사와 능력, 음성을 들어도요, 항상 물질적 문제, 자녀의 문제가 오면 또 그 자리 가운데서 무너지는 또 사모를 보면서, 아니 사모님, 주님의 음성 듣고 있는 사람이, 은사자가, 아니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도 잘 가지고 너무나 많은 기도도 응답도 있고 주님의 음성도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작은 문제 앞에 무너져요?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인간의 방법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믿게 해주셨고, 또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하며 예하고 아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믿고 싶습니까? 오늘도 정말 개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러 다녀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사 집회를 해야 되고, 영적 경험을 더 줘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경험은요, 정말 그래요. 영적 경험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임재의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충만한 임재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면 조금씩 약해져요. 이틀 지나면 조금 약해져요.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도요, 1년 지나면 내가 주님 그때 만났나?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요, 진짜 주님께 굉장히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음성을 바로 들었고요, 정말 한 2시간 동안 엄청난 영적인 깊은 은혜 속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감이 없어요. 그때 내가 만났나? 만난 거 맞나? 그때 주님의 음성을 내가 사명을 해서 3가지를 받았는데요, 가물가물거려요. 그것이 저한테 별 힘이 안 되어서요. 그렇게 강력한 체험을 했는데, 영적 경험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또 우리가 보세요. 이 40년 강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여러분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부어지니까 뭐예요? 아무리 영적 경험이 많아도요,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미혹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아멘이죠? 마귀가 역사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 마음을 훔치고요, 그 생각이 어두워지고 욕심과 정욕으로 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의 자리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 부활을 통해서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 기도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아버님 아멘 하잖아요. 그럼 아멘 할 때 받아들이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모든 말씀에 아멘 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고, 또 목회자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다는 이것은요,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진짜 그 말씀에 아멘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죠. 이걸 내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 협박한다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을래. 그런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부활이라는 이 표적 하나가 딱 오니까요, 그대로 아멘하며 내가 믿는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이 말씀 그대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진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야. 천국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천국을 누리는 자가 진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실제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분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바로 성경이 아멘할 때, 믿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사와 능력을 내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안 믿으니까. 이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병든 자리에서 네가 믿느냐라고 말했잖아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면,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짜 내 삶 속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오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성경품이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말하거든요. 귀신조차 내보면 알아요. 내 안에 예수의 이미 계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 모든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얽매게 하는 사술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아방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보엘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잖아요,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사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귀 공격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지켜지는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 이거는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이 다 내 거예요. 성경이 다 약속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거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이 내가 아멘하여 이 말씀을 내가 누리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시는 보배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도 내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지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활이 진짜이기에 이 말씀도 진짜야. 주님이 약속하셔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요,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뭐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말씀이 그냥, 아이고, 믿음 좋은 사람, 아이고, 나는 저 사람 참 부럽네. 목사님, 저 목사님은 기도를 8시간, 10시간, 손종 잘해가지고, 하나님 관계 잘 맺어서, 아니, 어떤 근사님, 어떤 장로님은, 참, 저런 아름다운 간정이 있고, 아이, 부럽네. 저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왜 저 말씀을 사용할 수 없을까? 여러분,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 거예요. 이 말씀 내 거예요. 나의 영원한 자산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모든 이 보물,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살려냅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여러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야, 이요. 여러분, 오늘 그냥 가지 마요.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 준다. 하나님은 제자약이에요. 조금 주는 게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모든 인생보다 어떤 사람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능력. 은사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통해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해체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믿잖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으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과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래요. 하나님 특별히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클까요? 어떤 것이 위대할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훨씬 큽니다. 제가 조은경 목사님한테 좀 놀란 게 뭐냐면요, 조은경 목사님 신명 은사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조은경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자가 많이 고쳐져서 100만 명을 이루었거든요. 70만을 이루었거든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조인규 목사님 어떻게 딱 말씀하냐면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대요. 자기에게는 은사가 두 개 있대요. 한상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한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두 가지밖에 없대요. 그럼 목사님이 치료의 능력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뭐예요? 은사로 준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을 그대로 행하여 주시더라. 아멘입니까?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촌짠하게, 이 바보처럼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내가 아멘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주었다니까요. 우리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에게 나타난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인가 19절에 말씀 보니까 바울이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와 있는데 믿음을 사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라.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하는데 사용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어자실 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지라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어자실 만한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으로 들어가면 산을 어떻게 우리가 바다로 던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배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오는 줄 믿습니까?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죽음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그 엄청난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암을 통해서 죽는다면 그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죽음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 그 말씀 내가 못 믿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지고
눌리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면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 믿음은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 이거죠. 오늘 이 말씀만 마칩시다. 실수했던 이겁니다. 우리 믿음은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많이 체험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몰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은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은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도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까? 바로 구원도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천국도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부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을 통해서 결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모든 사람은요, 부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확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부수를 거셨습니다. 어떤 성부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확정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실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정하는 사건.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이겁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도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성경의 모든 복음의 그 능력이 모든 이 옛사람 죽음, 내가 죄와 죽음에서 근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뭘로 확정해 주시냐면 다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부활 하나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성경의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말을 많이 했냐? 성경이 열리네.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네.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열리네. 아니, 부활을 보니까 이 말씀 믿어지네. 제가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만나는 사람보다 제가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이 예수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용서하는지 알았어요. 막 그래서 제가 좋아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보다 부활을 보니까 믿으니까 성령이 자꾸 열립니다. 지금도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부활의 관점으로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을 보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부활이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 교리를 다 풀어내고 있구나. 십자가, 예수님 누군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천국과 지옥, 영원한 거, 그 모든 비밀을 부활이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확정되어지니까 다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제가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요. 더 많이 알아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는데요.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반복을 해도 좋아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의 말씀, 이 부활이 확정되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되어지고 그대로 믿음이 되어지고 믿으면 내 거거든요. 믿으면 내 거, 구원도 내 끼고 영생도 내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온 모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내 거예요. 모든 사실이 내 거예요. 하나님 임재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모든 약속, 기도의 응답도 바로 부활을 통한 믿음으로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세계를 내가 가졌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요,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 그냥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모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 딱 되어지니까요. 예전에 부활 없이 그냥 내 믿음이죠. 내 믿음. 내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인생에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활은 이렇게 갑니다. 마치 풍선을 타는 겁니다. 풍선기구. 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돼서 믿음을 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가 믿는 차원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초월하.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려. 모든 것을 해결해버려. 이 문제 내 거 아니야.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 가지고 산도 건너가보고 바다도 건너가보고 여러 가지 강을 건너가고 내 믿음으로 뭔가를 건너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주대심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가버려요.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모든 것을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요. 산도 괜찮아요. 여러분 풍선기구만큼 높은 산은 없잖아요. 다 넘가해버려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저는 못했어요. 말은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 이게 야, 내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기도를 그래도 만회하는 종들 정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누리지. 나는 안 돼. 내가 삶도 지질하고, 작은 교회 목사고, 내가 잘 순종도 안 하는데, 내 영적 깊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못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은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형제에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해도 저는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는 줄 믿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아멘에 다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어떤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내 지식과 내 생각과 어긋난 모든 말씀이라도 이런 부활을 통해서 딱 믿으니까 진짜 100% 내가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 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신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귀한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믿음도 평신도의 믿음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 우리는 지금 계급화되어서 목사신앙, 장로신앙, 근사신앙, 집사를 좀 내리고 평신도 신앙을
앞으로 11조 하려면 한참 걸리고 믿음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신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을 딱 믿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신앙이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고난도 있고 자기 물건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아. 핍박을 달리해받고 선교해야 안에 평신도에 평신도. 이게 희한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바울이가 또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참 자빠지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인가 나오는데, 바울이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 있는 거야. 왜 3주 더 있고 싶었는데, 왜 못 갔냐, 더 못 있었냐면,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와서 바울을 또 욕하네,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린데, 어린데, 이들을 두고 가야 돼. 3주밖에 안 돼서 복음을 들은 지가. 그래서 바울이가, 그런데 어째 공격하니까 하나님 맡기고 갈게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 부활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눈물을 머금고요. 그 지역을 떠나요. 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단임 목사가 없어. 3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어.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어떤 신앙까지 가느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까지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기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3주에 3주. 그런데 바울이가 3주만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단임 목사 없다니까. 여러분, 저거 없는 다니엘서 물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항상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이 교회가 단임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가 단임하다가 3주하고 난데 원체 공격이 심하니까 간거야. 그냥 눈물 머금고 이들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간거예요. 단임도 없는데 모여서 매일 예배 드려. 매일 친교하고 어려움 속에 서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심지어 연약한 교회까지 지원을 보내고요. 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받아요. 기쁘게 이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은 얼마나 재림을 기다리지 몰라.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항상 주님 기다리면서 깨워서 예수 마라나다 신앙을 가지는 그 신앙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참 많이 칭찬해요. 참 너희들 진짜 잘한다. 잘한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니 3주 가르치고 난데 딴 데 갔는데. 그런데 왜 그들의 그 신앙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요. 부활에 진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그 믿음은요, 난공불락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이런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열리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12 제자들의 믿음과 예수님과 6시간 못 박혔다 한 강도의 믿음. 누가 대단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했으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강도보다 훨씬 능가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다 실패했어요. 그 믿음이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그 강도의 믿음은 미끄러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번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안 거예요. 이분은 천국의 주인임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을 때 강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죠? 저희들 믿음은요, 부활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단번에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 청년들이라든지 공부를 해보면 어떤 이 말씀을 믿어지, 이 말씀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장하겠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왜 이 말씀이 믿어진, 이 말씀은 왜 안 믿어진가? 보니까 성경을 자기 지식과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경험으로 믿으니까 어느 때 또 이 말씀은 힘든 말씀이니까 안 믿고 싶은 거야. 이 말씀은 안 믿을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별의별 성도 다 만나봤어요. 이 말씀을 믿어지고 이 말씀은 안 믿어진다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이 말씀은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별의별 그리스도인들 내가 다 만나봤다니까. 그런데 지금 왔을 때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전부 다 자신의 수준 속에 믿은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감정과 자기를 지금 감정이 안 상하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을 하니까 나는 사랑을 싫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감정이 지금 미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신의 판단 속에 미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현실이 오리니까. 다 거기에 미워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자기의 수준만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갔다면요, 초대교회는요 끝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약에 한국교회 같은 교회였다면 초대교회는 그 순간 박살났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우리 같은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그래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안 지겠지만은, 만약에 초대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꼬라지 같은 믿음의 성도들만 다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그때 핍박이 오고, 어림이 오고, 이 어림이 오고, 막 네로왕전을 통해서 68년부터 핍박이 이제 300년 또 올 때, 초대교회는 다 끝났다니까, 여러분. 다 박살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복음을 아무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300년 동안 이런 핍박을 이기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입니까? 한 물어봅시다. 한 번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아직도 이거는 믿어지고 이거는 안 믿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되면 믿어지고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지고 이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전적으로 믿어지는 거.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걸 만들어내요. 내가 아니에요. 부활이란 이 증거가 너무나 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증거가 부활 증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우주보다 큰 증거예요.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너무나 큰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죽인 거예요. 초대교회 300년 내내 피를 흘리게 하셨던 이 증거, 이 부활 증거가 너무너무 큰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왜 하셨느냐? 부활을 만들어내서 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오직 마음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도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고난을 받아도 안 돼요. 십자가 죽어도 안 돼요.
오직 내가 죽음 가운데 부활해야 이 성경을 너희들이 믿을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도 부활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 증거가 큰 거예요. 부활이. 이 부활 증거가 미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부활 증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부활을 믿는다는데 인간의 지식으로 믿고 들어가 보면 안 믿는다고. 그래서 계속 부활을 건드리면서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 이거 믿느냐?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멘 되는 사람들은요. 부활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떤 하나의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 증거 남기기 위해서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증거 남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우리가 알고 부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